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교회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방울,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이시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로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큰 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늘로 그 풍선에 바늘 구멍을 하나 내었어요. 사실 이 풍선이 그 조그만 바늘 구멍, 그걸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 바늘 구멍 하나는 이 전체 큰 풍선에 비한다면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구멍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바늘 구멍 하나 때문에 이 풍선의 전체가 결국에는 날지 못하고 점점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져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련해서, 그리고 믿음에 관계되는 것들은요, 우리 편에 0.0001%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과 구원에 나의 노력과 내가 더 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생명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나의 노력이라는 부분,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는 그것에 올무가 되어서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붕붕 떠다니는 생명의 풍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에 들어온 공기, 뜨게 하는 거, 이거는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생명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항상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삶, 쉼의 삶,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명이 무엇인가로 조금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있어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열심을 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의 감격, 감동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어찌 보면은 보여지는 것들은요, 우리가 땀방울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구원, 생명, 이게 보여지나요? 근데 반드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가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 은혜로 이루어졌으면요, 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100%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요, 자유로운 자이고요. 그 자유로운 자는 100% 내가 나로서 온전하고 만족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삶 속에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과 자기와의 만족, 불일치, 이런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이 업앤다운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아, 내가 은혜를 만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 그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것을 내가 맛본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자는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내가 더 이상 보탤 수도 또 뺄 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시려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머니의 치마폭에 감싸이듯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은혜에 내 인생이 그냥 폭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음도, 사나 죽으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지금 내가 가지나 가지지 못하나,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해 보죠. 근데 내 안에서 출발된 그 사랑이 여러분 지속이 되던가요? 한때는 그렇게 예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순간 평생 원수로 보여요. 저 인간만 좀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출발이, 사랑이 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서 이루어지는 다짐을 통한 결단, 사랑, 헌신, 이거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가 미워졌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은혜로 깨닫고 임한 자는요, 그 사랑의 줄에 잡혀버립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랑의 줄이 나를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슴,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난 자는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내 속의 아름다움, 고귀함, 풍성함, 그리고 존귀함이 꽃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여러분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고귀함, 그리고 그런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비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대비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지 아니하면 너의 삶에 어려움이 불행이, 이거 전부 다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 율법의 매인 자는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더 해야지 자기의 삶에 무게를 안겨다 줍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버려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녀는 아빠한테 이것저것 뭘 해서 인정받아야지만 그 축복이 유업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니까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왜일까요? 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된 자는 결코 자녀의 권세와 신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얽매인 자는 결국 그들의 삶의 끝은 저주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삶은 생명 누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 사랑의 줄에 묶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죠? 자유함입니다. 삶 속에서 얽매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눌림이 없습니다. 내 삶 전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은혜 주시는 만큼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한 예를 드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무엇인가의 완성과 그가 무언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직도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잡으십니다. 그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슴을 아브라함이 만나 체험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그 하나 되는 일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은 하나의 모델인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림하고 일치가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나타난 것이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제단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시는, 더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헌신, 충성, 순종, 섬김은요, 이상하게 자기의 자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핸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드라이빙하고 운전하여 가기 때문에 나의 것이란 것은 다 잠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끼는 신앙의 기쁨,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는 자는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송두리째 맡깁니다. 살고 죽음도, 가지고 못 가지고도,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순종이지요. 그리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호와 이레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여 이삭 대신에 제사를 올리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하여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은혜는, 사랑은 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위로부터 우리를 채워버릴 때에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버리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도록 밝혀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출발해서 땅에서부터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편에서 믿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의 감동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죽어도 좋을 가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과 맞아떨어져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것에서부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삶에 가로막고 있던 어떤 장애, 앞으로 찾아올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그거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만나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도 뭔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줘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어지겠지. 여러분 아직도 신앙이 찰싹거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릴 때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되지 못할 때는 율법적인 초등학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면서 보니
초등학문 아래에서 벗어납니다. 종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역시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일치, 하나됨,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분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큰 것을 이루어서 돌아오겠다고 자기의 노력이 가미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모든 것이 탕진하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구나. 내 손에 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집에 있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는 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오며 울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와락 앉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새롭게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이 여러분 좋다고 해서 멀리 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벗삼아 살지 말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만났느냐?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뒤돌아가지 말라. Don't go back to the world.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의 율법적인 행위를 향하여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반드시 종의 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가 이 땅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겨가게 합니다.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종노릇 하지 마세요. 세상은 속입니다. 없으면 안 돼. 많이 배워야 돼. 어떤 식으로든 사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맥을 만들어야 돼. 끊임없이 세상은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끊어질지라도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면 너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쉽게 나왔나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기까지가 참 힘든데 오늘 보면 6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심령에 임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나의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이,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4절 말씀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보혈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그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녀의 권세로 이제는 자유한 자로 속량함을 받고 노임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백이 뭐냐?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마음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안식이 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안식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조건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현실적 가치, 그리고 상대적 가치, 그리고 준궁극적 가치들을 소멸할 때에 안식이 옵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인기, 인정, 여러분, 이것도 궁극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가치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은 가변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 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음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래서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안식이 오면 그냥 주어지는 이 땅의 것들 자체도 그냥 기쁘고 안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어하는 요점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두는 주인으로 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차 타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좋은 차 탔는데 내 마음에 좋은 차 탔다고 남을 깔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려면 좋은 차 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벤츠도 타고 BMW 타고 그런데 그냥 주신 그대로를 즐기면 됩니다.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다, 남들보다 우월하다, 그거는 그 주어진 것을 내가 주인 삼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성도님들도 좀 좋은 집도 사고, 네? 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분 좀 괜찮은 차들도 쫙
절벽하게 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실제적으로 제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불만스러운 것들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먼저 됩니까? 예? 요걸 잣대로 갖다 대면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가 됩니까? 아니, 저 인간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예? 역으로 아내도, 야,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쟤는 저렇게 밥만 축내고 있냐? 뭐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나로서 정말 감사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자예요. 그리고 안식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새누리재단에 계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로 만족이 되시고 다른 교회가 눈에 안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까? 그럼요, 여기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구나. 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새누리교회구나. 예? 우리 목사님 뭐 어느 곳에 내놓을 다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인생이 전적으로 신뢰해버린 인생이 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용입니다.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만스러운 조건들은 전부 다 가변적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진정한 안식은 언제 찾아오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변적이고 가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중궁극적인 가치들은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에 찾아오는 마음의 축복이 뭐냐? 쉼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이 초점을 현실적인 상대적인 중궁극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영원할 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내 삶 속의 축복이 이제는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알아 하시겠지. 자녀의 권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아프든 문제가 있든 삶의 장애고 내가 삶이 조금 어려워서 무거워져 있던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손대신다면 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오는 자신감, 거기서의 안식, 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돈 벌어야 큰 소리 칠 수 있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외치십시오. 아니야, 나는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지만은 돈의 힘을 얻고 큰 소리 치는 비겁하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 땅은, 세상은,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붙잡아 준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의 권세로 주어지는 하늘의 모든 보화, 생명의 걸,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래요. 오늘 이 하루 하늘의 은혜의 새 힘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에, 저주의 그늘에, 결박에서 풀려지고 그 삶의 현장을 다스려가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